오늘은 차라리 약함을 자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지도자들의 정체를 밝힌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가장을 하는 자들이다, 또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 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했는데, 왜 지도자가 됐는데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교회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성도를 섬기겠다고 시작했는데, 왜 그런 거짓 악한 사탄의 짓을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노출이 되면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죄의 본성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느냐? 자기 신분. 나는 정통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본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자들이 애를 써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아볼로가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했어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정통하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확실한 신분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한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내세울 공로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이나 헌신해가지고 그만큼 세워졌고,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사분오해시켰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자기들이 짓고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지적을 못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점점 더 악이 팽배해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바른 지도자들을 배격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해악을 자꾸 끼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참으로 왜 그럴까 하고 참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역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는 이러한 죄성이 이렇게 사람의 욕망을 타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신분 위에 그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배후의 사탄이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경계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30절에 그러면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무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뭔가 훌륭하든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처럼 고생하고 일을 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를 금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이 일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신들 못지않은 그런 신분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난 그건 내세우지 않는다. 심지어 12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그는 천국의 환상까지 본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천국의 환상을 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봤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몸에 가시까지 줬다. 이렇게 극도로 오히려 몸을 낮추고 자신을 감춰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위신이 세워지고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좋은 격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의 그 긴 사역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은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거지,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그 덕에 구원받고 영광 누리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됐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좀이라도 더 뭔가를 더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지 영광을 받으라는 뜻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22절부터 25절 상반절, 32절과 33절에 보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이 뭐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비진리에게 배격을 당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에게 오히려 배격을 당해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악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지저분한 사람에게 우리는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갈수록 사실은 많은 그런 손실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고 귀한 선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도 왜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불의 앞에, 악 앞에, 더러움 앞에 예수님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겠다고 십자가의 그러한 일꾼이 됐는데 우리는 영광을 받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군데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고난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뒤에 32절, 33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박해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메섹에서. 그건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이 아주 나쁜 이단인 줄 알고 때려잡으려고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넓혀가지고 그 위에 이방 나라인 아람의 그 수도 담메색을 쳐들어갔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빛에 쓰러져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래 학문도 로마의 그 학문을 익힌 사람이고 또 율법에도 아주 가멜리라는 사람한테 아주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그는 모든 면에서 신분도 훌륭한 사람이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냥 그 말씀에다가 복음만 하나 딱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훌륭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골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온다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 기독교 이단들을 잡아 족친다고 저 본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골수 유대인들이 저놈부터 먼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그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내려가서 도망을 갔다 하는 사건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그 박해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실제로 그의 생애가 선교사의 생애인데 고난의 생애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신앙적인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닌 지역이 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과 그 해협을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나라, 거기까지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그가 로마까지 갔고 또 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서바나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그가 돌아와서 결국 순교를 로마에서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의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다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빌립보를 개척할 때 붙잡혀가지고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도 감옥 생활을 했고 또 에베소에서도 그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랬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랬고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냥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그가 예루살렘에 모금해가지고 갔을 때 당장에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가이사랴 그 총독부로 또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사명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생각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소를 황제에게 하니까 그가 로마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또 2년 이상 했고 또 풀려나서 다시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가 서기 68년경쯤 바로 그 흉악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 죽을 때 그때 바울과 또 베드로도 다 그때 순교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삶은 완전히 이런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맞는 매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매는 어떠냐 하면 신명기 25장의 1절부터 3절에 그 매 맞는 법을 거기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40대까지만 곤장을 치라는 거예요. 40대 이상 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까지 치라고 신명기 25장에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39대를 때릴까? 40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매를 40번을 때리려다 보면 숫자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혹시나 때리는 사람이 41대 때렸다. 그럼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39 그러면 딱 그쳐야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때린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봐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매를 5차례나 맞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거 한 번 잘못 맞으면 죽는데 그런 일을 5번이나 유대인들한테 겪었더니 얼마나 몸이 남아나겠냐고. 거기다가 뒤에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로마의 형법이에요. 로마에서도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아까도 빌립보 얘기했지만 거기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옷을 다 벗기고 많이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진창되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로마의 형법에는 이 채찍법이 있어요. 이 태장이라는 말은 몽둥이도 해당되지만 채찍도 해당되는 거예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촉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때리면 그게 휙 감기고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잘못하면 죽는. 아니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그 박해를 받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1차 선교여행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그냥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방해한다고 하면서 막 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돌은 구약 성경의 법이에요. 극도로 나쁜 짓 한 사람은 그냥 가운데다 놓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돌로 던져서 그냥 죽이고 돌무더기를 싸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방 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바울을 숨겨서 도망가게 했더니 루스드라라는 옆에 지역으로 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을 치니까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살려서 그가 또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 14장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만이라도 이처럼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박해가 전혀 없이 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더러움과 타협하면 이러한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살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과 27절에 보면 환경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 여정 동안에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지금 위험이라는 그 상황을 8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미개했기 때문에 이런 강도가 때강도가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선교사의 여행을 하려니까 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같이 뭐 강에 달이 다 낮은 거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냥 때로는 그 큰 강을 건너야만 되는데 건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떠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습한 곳에 뭐 올라가는 또 고개 위에 얼마든지 강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렇게 또 박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 그랬는데 이 시내라는 말은 냇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니던 곳이 도시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이 많은 곳에 전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게 다 대도시예요. 근데 대도시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또 폭력적인 이러한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폭동이 얼마나 여러 번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게 다 바울에게는 선교사로서의 환경적인 위험이에요. 또 광야의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다니다 보면 광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광야가 많고 터키도 얼마나 광야가 많은지 몰라요. 5-6시간 계속 광야를 버스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 광야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너무 덥고 그냥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무서운 짐승들이 돌아다니다가 한번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바다의 위험 그랬는데 지금처럼 배가 발달하면 그래도 위험이 덜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배 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지중해를 이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저 로마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중간까지 갔다가 겨울을 맞이했는데 그냥 거기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막 출발을 하자고 해서 나갔다가 유라광풍에 완전히 죽을 뻔한 살았잖아요. 그런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 가짜들은 항상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되면 그냥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는 또 하나가 생활고의 위험을 겪었어요. 생활고. 여기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의 삶이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치고 병이 걸리고 사역과 노동의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사역과 노동을 이렇게 계속 많이 했을까? 낮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느라고 한시도 쉴 틈이 없었고 밤이 되면 또 천막을 기워서 그거 가지고 또 팔아서 돈을 보태야만 자비량 선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잠을 못 자가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하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시달려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 돈이 없으니까 추워도 두터운 옷을 살 돈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저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가고 우리가 선교여행을 얼마나 화려하게 가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죄송해 죽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죽을 곤경을 치러가면서 다녔던 선교 지역인데 우리는 관광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버스 타고 잘 먹어가면서 호텔에서 자가면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른 거지 우리는 가짜로 따르고 있는 사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지도자로 인한 고난을 또 겪었어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일은 고사하고 그랬으니까 앞에 일도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 일은
그냥 계속 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항상 무거워요. 왜?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본교회를 빼놓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지역을 다 훑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런 교회마다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겠냐고.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고린도 전서에 그 교회가 엉망이어서 적어도 14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그의 그 죄를 해결하라고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한 교회도 그렇게 힘든데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보고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눌린다라는 이 뜻이 에피시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 에피라는 말은 뭐뭐로 인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보고가 오면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이라는 말은 함께, 그냥 한 군데서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함께 그런 얘기예요. 스타시스라는 말은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은 한 사람이고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얘기들이 들어오면 이게 다 바울의 마음에 이게 근심 걱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밀어닥쳤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시스타시스는 막 밀어닥친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지도력 때문에 스스로 겪는 고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민을 잠깐 털어놨어요. 뭐라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이제 교역자들이라면 다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목회 잘하다가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삐뚤어졌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안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이 사명감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죽자 사자 복음을 전해서 신자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장로로 세우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수없이 섬겨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아픔이 컸던가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자랑할 새가 있겠어요? 이 멋모르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뭐 이 사람한테도 내가 예우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이런 예우를 받아야 되고 맨 이렇게 자기만 붕 띄워서 사는 이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정반대인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서 세워놓고도 오히려 그 교회의 문제점이 일로 오고 저 교회의 문제점이 일로 오면 여기는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 다시 살릴 건가, 이런 것만 잔뜩 가지고 있다. 두 종류의 지도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을 놈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아신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그 마음이 뭉그러져 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걸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사실을 당신들 깨달아야 된다. 주의 일꾼의 길은 결코 영광이 아니다. 예우받는 게 아니다. 내 이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희생이 있다. 이런 고생이 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판단받는 것이다. 거짓 지도자들은 이 땅의 걸 다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 얻을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말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이거 너무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얼마나 갈까 두렵고, 천국에 가서 진짜 칭찬만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두려워요. 정말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교회는 그런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베품이 없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전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색내고 그 사람들을 눈치 보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전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섬김을 해야 될 이러한 사역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고난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